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비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파멸을 할 때도 있고 세우실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고 주워 모을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신이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파멸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에 이 재앙을 당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기에 오늘 유다왕 요시야처럼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고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의 진노의 그 재앙을 당할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악한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악한 자는요, 진실하고 거룩하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기에 마음을 끝까지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고 거기에 마음을 찢고 돌이키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교만하고 높아졌던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축복을 받을 징조요 그리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악한 자의 특징이 뭐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문을 안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리면 오히려 마음문을 닫고 더 교만해져서 마치 자신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 만날 최후는 결국에는 불로 태워지는 심판의 불밖에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왕 19명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는데도 누구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없었어요. 반대로 유다에도 그래도 남유다에는 괜찮은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 이후에 괜찮았던 왕들이 여호사밧이나 그리고 오늘 요시야 같은 사람들, 히스기야나 우시야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지만 자기에게 부와 영광이 임하고 또 자기의 권한이 또 자기에게 있는 왕권이 강해지니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자기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그 마지막 끝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사람이 반응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게 살아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진짜 그러냐 안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믿고 살아갈 만하냐 이러면서 말씀을 버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뭘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 대한 어떤 너 이렇게 안 하면 저주받아 라는 어떤 위협적이거나 또는 부담스럽거나 힘들고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인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고 그 앞에 나와 아들로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마음을 짚고 안에 있던, 우리 속에 있었던 이 악한 마음, 나쁜 마음, 죄악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이 이 못난 죄인 구원해달라고, 주님 이 못난 인생을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넉넉히 아주 풍성하게 그냥 가까스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하나님은 한 번도 너 죄 깨끗이 해결하고 와, 너 이 죄의 문제 결단하고 끊고 와,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 알아요. 나도 내 죄 문제 해결 못해요. 내가 어떻게 죄인이 자기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그냥 죄 있는 모습으로라도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긴 자들의 말로가 어떻겠냐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남유다 왕국의 지독한 이 므낫세 왕, 아하스가 이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지옥의 문을 열었다면, 므낫세 왕은 지옥을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옥의 문을 열었다면, 어제 므낫세 왕은 이 지옥을 끌어들인 꼴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말년에 15년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이 치료됐고 더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자기의 마음을 우쭐하고 자기의 명성과 이름이 막 먼 곳까지 떨쳐져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물을 갖고 와서 막 바치니까 저 먼 곳에 있는 바벨론 사신들에게요, 자기 왕궁과 곳간에 있는 모든 것을 싹 다 보여줍니다. 그게 자랑한 거죠. 자기가 이만큼 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막 우쭐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 한 것이 무슨 행동이냐고, 무슨 말이냐고.
당신이 이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는 바벨론을 끌어들이고 된 것입니다. 그 결국에 나중에는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망해요. 그리고 그 망하는 길을 급속하게 빨리 끌어당긴 장본인이 어제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싹 다 치우고 거기에 온갖 바알과 아세랑 목상과 일월 성신을 예배하는 것 온갖 그냥 심지어 남창까지 두었다고 그랬어요. 남창까지 역대하여.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 남창 막 그런 사람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을 치리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적 그 분위기를 완전히 갈아엎어버린 겁니다. 그 완전히 다른 길로 떠나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망하는 길로 급속하게 달려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므낫세가 죽은 후에 오늘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이 요시야는 그 남유다 왕국에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입니다. 다윗 이래 여호사밧과 함께 몇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진실이 행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요시야는 왕위에 올라서 31년간 다스렸는데요.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요시야가요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전역 왕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 진실히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를 얻게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시야라고 부족한 점이 없고 단점이 없고 연약한 점이 없겠습니까?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고 그가 좌우로 모든 다윗의 길에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질 때 오늘 요시야의 행위를 보면요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왕이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이 자기의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돌이키고 마음에 돌덩이처럼 딱딱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고 통이 자복하는 이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이러기가 쉬웠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잘 나가던 우시야 왕이 말년에 막 부와 명예가 가득해지고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돼서 저 만주벌판까지 차지한 그런 막 훌륭하게 성공한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분양하려다가 결국에는 나병이 나서 별궁에 유폐되는 그런 참 삶을 살게 되잖아요. 히스기야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십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줘서 응답해 준 것처럼 히스기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특심이 있고 뭔가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줘서 자기의 신앙이 남다르기 때문에 응답해 준 것처럼 교만하니까 나중에는 결국에 그 15년의 연장된 삶이 결국에는 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내가 종교생활 어떤 신앙적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줄까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요시야처럼 내가 왕이라도 아무리 높아졌더라도 말씀이 들을 때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굴복하는 겸비한 자세 이것이 없으면요
아무리 금식 많이 하고 40일 금식 여러 번 하고 온 가산을 다 갖다 하나님 앞에 바쳐도 그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인정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과부의 두렵돈처럼 정말 그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오늘 요시야처럼 왕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릴 때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종교생활 먼저 마음은 없고 종교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헌금이나 봉사나 전도나 이 모든 신앙적 생활이 먼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약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의 행동을 보면 얼마든지 신앙은 이 신앙적 행위가 이 종교적 행위가 진실한 신앙의 마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위선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오늘 요시야가 그동안 므낫세가 세워놨던 성전, 그리고 성전을 막 관리하지 않아서 부서지고 회파된 곳이 많은데 그것을 싹 수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ki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여기서 발견된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어떻게 해요? 성전에 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거미줄 치고 먼지 쌓이고 성전에 어딘가에 처박혀 있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건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리고 나라도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지금 어딘가에 처박혀서 거미줄 쳐져 있고 먼지가 쌓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한다고 하니 그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제사장 hilki야가 성전 수리하다가 돈도 찾고 율법책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찾게 하신 게 아니라 돈도 찾게 하셔요. 그러니까 성전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돈도 찾게 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균형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영적으로만 축복하시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금생과 내세에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균형 있게 축복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신앙이 먼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찾은 돈은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성전 수리하는 맡은 자들이 너무 진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진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눈가림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너는 상전에 눈가림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늘이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을 가도 하늘이 있고 산에 가도 하늘이 있고 바다에 가도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없는 곳은 없어요. 하늘은 저 위에서 이 땅을 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펴셨다 그랬거든요.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폐부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며 깨닫고 살아갈 때 진실이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실수도 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미스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탓하는 분이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악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처럼, 눈가림하는 것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을 왕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마음을 찢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주여 하고 마음을 찢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무릎 꿇는 사람, 겸비한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유다의 왕들이 있었지만 요시아가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날에는 그의 눈에 이 재앙의 날을 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렇게 통해자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왕은 그 말씀이 들릴 때 마음을 찢은 후에 그 신하들을 보내서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아는요, 이 모든 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떠난 데서 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죠. 그리고 여선지 훌다에게 그들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여선지 훌다가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17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되는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여러분, 이게 어디에나 어울리는 말이에요? 지옥에나 어울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곳은 더 이상 지옥이에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죄인은 그냥 죄인이고 죄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요시아처럼 그 마음을 찢을 때 요시아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 너희를 진노하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아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을 때 더 강팍해지기 쉽고 변명하고 또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분 나빠하고 가인처럼 내가 무슨 죄를 했냐고 자기가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자존심만 세우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왕의 직책에 올라갔을 때는 그럴 수 있는 마음이 몇 배나 더 커지죠. 그러나 왕인데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주님,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것이 정말 끔찍한 장면을 눈으로 보는 거죠. 내 자식들이 또는 우리 부모가 내 눈앞에서 끔찍한 재앙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끔찍한
저주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식이 가장 큰 부여가 부모 앞에서 먼저 주는 거라잖아요. 그거를 보고 싶어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것만 안 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나 내 자녀들이 끔찍한 일을 재앙을 당하는 일이 없고 평안히 하나님께 갈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해자보간 요시아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므낫세에게도 요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은 요시아의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통해자복하고 겸비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